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제가 광고를 오늘 좀 먼저 할게요. 우리 그 사랑 소식 보면 우리 설교 노트 아래에 있는 그 사랑 소식이 있습니다. 히즈스토리 12호로가 나왔고 내년부터는 우리 큐티 책을 따로 교회에서 구입하진 않고 큐티를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그 파일로는 저희가 매달 올려줄 거예요. 파일을 가지고 큐티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성경 통독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일 정도 성경 통독해서 1년에 많으면 3번, 적으면 한 2번 정도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연도는 이제 맥체인 같이 또 한 번 더 그렇게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위기도 이제 25, 26, 27장 3번 남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11월, 12월 마지막 주까지 딱 끝낼 거예요. 끝내고 성경대학도 잠깐 재정비를 좀 하고 성경 통독과 맞춰서 같이 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GBS도 이제 12월 이제 곧 끝나죠. 12월에 이제 선한 분노, 악한 분노가 끝나면 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쉬고 1월 중순부터 또 소그룹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소그룹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랑교회 헌금 계좌가 있는데 성탄 헌금 이렇게 해서 따로 성탄절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일찍 보내주실 분들은 성탄 헌금이라고 쓰면 되고 그래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25일날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척교회들 좀 요즘 코로나로 문을 닫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 교회들을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헌금 따로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헌금 많이 이렇게 내지 않죠.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헌금 2번밖에 없습니다. 뭐 추수감사절 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지 말고 좀 서로의 짐을 진다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서 그렇게 좀 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겨울에 사람들을 좀 추울 때 같이 좀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좀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 훈련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진아 자매, 우리 한나, 우리 시우, 그 다음에 단우 어제 생일이었죠. 그 다음에 장호, 문섭이 다 이제 그 12일 날 다 생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또 문자 같은 것들 좀 생일날 좀 같이 좀 보내주고 서로 이럴 때 같이 좀 연락도 하면서 또 교제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즘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부각시키니까.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제 불렀다가 이제 막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를 불러야 되냐, 메리 크리스마스 불러야 되냐. 그래서 요때는 64%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된다. 31%가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해피 홀리데이가 돼야 되냐,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사라지느냐 할 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좀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더 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거는 그런 경향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정말 성탄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거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러도 지금 성탄의 의미가 사라질 판국에 지금 저희 아들이 성탄 노래 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라이어 캐리지 그러더라고. 성탄의 머라이어 캐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머라이어 캐리도 성탄의 머라이어 캐리도 좋죠. 근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점점 성탄의 의미들이 좀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하면 크리스마스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나 당신만 있으면 돼. 우상이죠, 우상숭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말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성탄절까지 3번 정도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팀 켈러가 2016년도에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시리즈 설교를 토대로 해서 이 3번의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탄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성탄절을 교리화한다면, 기독교 교리에서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죠. 말씀이신 그 참된 진리였던, 헬라 철학의 절대 진리였던 그 로고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이 성탄절,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 그 만물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시작하죠. 그 만물이 하나가 되는 그 절대 진리, 그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철학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물이다, 불이다, 여러 가지 이제 철학자들이, 이원론자, 이론론자, 다원론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꿈꾸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어떤 사물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모든 인생을 통일시키는 중요한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왜 오셨냐,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는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어두움 가운데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상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안 오셔도 될 텐데 그냥 해피 홀리데이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올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플라톤이 말했던 동굴의 비유 같은 데 보면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자신으로 안 거죠. 그러다가 그 동굴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서 이 태양빛이라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플라톤은 그걸 이제 철학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동굴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 이거야, 그림자야. 정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때려 죽이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삶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막 흥청망청 살지만 그의 삶의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이 정말 허무해진다. 늙어가면서 정말 슬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몸도 점점 약해지지. 돈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인생은 점점 그런 어떤 이 허무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이 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것이 인간의 상태죠. 인간의 상태는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삶에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가정이 굉장히 좀 힘든 자매가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가 그 부교육자 할 때 저희 국의 리더였는데 정말 여러 가지 가정이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하여튼 뭐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뭐가 좀 안 되고 본인도 몸도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자매가 이제 그 지금 벌써 한 10 몇 년이 흘렀죠. 근데 이제 누굴 만나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큰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인생은 원래 힘들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를 잘 몰랐는데 삶은 원래 힘들다는 것을 좀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데 그 힘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인데 좀 재밌게 생겼죠. 파마머리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시는데 근데 왜 세상은 이러냐?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약속하진 않았어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약속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삶에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오늘 내 삶의 고통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고통의 문제는 큰 문제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그냥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오셨으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삶의 고통이 다 해결되는 이 뭐랄까 그 두통약 선전하듯이 먹고 확 뭔가 다 좋아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지만 원래 신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탁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어느 날 이렇게 탁 부딪힐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느낄 때 그때 삶의 고통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강도가 3 정도 돼.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 내 고통을 1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위로가 되지도 않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위로해 주는데 정말 힘든데 위로해 준다는 그 위로가 그렇게 위로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통이 3인데 한 10 정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봐. 내가 재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3수했어. 그러니까 친구들 보기도 부끄럽고 힘든데 한 9수, 10수 한 애를 만나면 그 삶에 너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위로가 되죠. 그러면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에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겪는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에게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시험,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제일 큰 핵심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가장 큰 저주를 당하신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느낌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또 나의 이해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더 큰 어떤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정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죠. 누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자기 커피를 자기는 이제 잘 모르는데 누가 이제 목사님 커피라고 원액을 이렇게 한 병 줬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커피인 줄 알고 쭉 따라서 그 원액을 그냥 쫙 마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진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러더라고. 물 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저주를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거죠. 그 고통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책에서도 사진을 안 갖고 왔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휠체어
이제 10대 때 이 다이빙 하다가 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여기 허리 하반신 불구가 되어서 이제 있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10대의 여자아이가 그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 그 병실에서 온갖 그 분노를 다 표출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예수님이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해 욕창이 생기면 누가 뒤집어줘야 되고, 여잔데 이 콧물이 흐르면 닦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제 그 사지가 마비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친구의 말이 이제 생각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 움직일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움직일 수 없었구나. 예수님도 그 자기가 콧물이 흘러서 부끄럽듯이 예수님도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이 그렇게 수치심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원래는 성화가 있죠. 성화 같은 데는 좀 멋있는 예수님이 멋있게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실제 예수님은 멋있지 않아요. 키도 작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예수님은 아주 키 작고 못생긴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성화같이 이렇게 천이 멋있게 걸려져 있지 않습니다. 뻘거벗겨졌어요. 그 예수님의 나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뻘거벗겨져서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면 정말 너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조롱하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느냐. 온갖 조롱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수치와 어려움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의 고난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나의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삶의 위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너 고통당할 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런 신이라면, 그런 깊은 고난에 대한 이해 가운데 우리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 신이라면 고난을 해결해 줘야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신이 아닌 거죠. 하늘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신이 아니라, 세상에 좀 생각을 해봐.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스스로 고통당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능력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신들은 많지만, 그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통을 대신 지며 살아가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인간이 생각하는 신관과 완전히 다르니까. 하늘에서 능력 가운데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잘 없을 거예요. 몇몇이 자기를 좀 싫어하고 이 정도밖에 없잖아.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멸시하고 그렇게 다 왕따하는 지금 그런 멸시를 다 받아본 적이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다 멸시를 받는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쫓아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 질고가 뭐예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배고픈 게 뭔지를 알고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는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A man of suffering이에요. 그는 고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man of sorrow.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NIV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그는 고통의 사람,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는 질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는 거죠.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가 대신 지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최종의 마지막 날에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며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 걸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모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환경,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감정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고통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삶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분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예전에 제가 그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고 어느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존경했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점점 내가 막 독해졌어요. 그 교회도 막 아주 독해지고 독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누가 전도해서 새로 오면 그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걔는 아웃이야. 그냥 걔는 교회 오면 안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바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아웃돼 버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이단성이 좀 있었죠. 그게 아마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회가 뭔지, 제자 훈련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변화되는지 혼란이 많았어요. 너무 큰 혼란. 내가 그렇게 신뢰하시던 분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희 형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형이 결혼하면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형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좀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남들은 다 취직해서 돈 벌고 하는데 그때 내가 36만 원 받고 그 처음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결혼하는 그 집에 내가 얹혀서 살기가 약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형한테. 그래서 내가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와서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 모자실에서 좀 살아라 그랬어요. 교회 모자실 거기에서. 근데 또 거긴 또 어떤 전사님이 한 분 더 살고 있었어. 거기. 그러니까 둘이 살기는 방이 좀 좁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당장 오늘 잘 집이 없잖아.
당장 오늘 내가 자야 될 집이 없단 말이에요. 짐은 싸서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로 가는 길이었는데 교회까지 가서 거기 사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내렸어요. 서울대 입구역에 내렸어요.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고 그때 저희 아내가 남태령에 살았어요. 연애할 때니까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대 입구역에 내렸는데 밤이었어. 8시쯤 됐는데 일단 자긴 자야 되잖아. 짐을 갖고 막 정처 없이 다녔어. 역에서 쭉 걸어가다가 어느 고시원이 있었어. 고시원. 그러니까 독서실과 고시원이 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 오늘 뭐 독서실에서 좀 자야 되겠다. 근데 독서실 원래 잠자는 데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물어봤어.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 독서실에서 좀 자도 되냐. 이렇게 자도 되냐. 그래서 그 의자를 붙이고 이제 하루를 잤습니다.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그 한 달 여기서 좀 내가 독서실 끊으면 여기서 좀 자도 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여튼 좀 내가 선량해 보였는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시원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씻고 그냥 여기서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봉천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았지. 한 달. 원래는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살았어요. 원래 그 독서실에서. 근데 한 달은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뭐 하고. 그래서 뭐 설교도 하고 집에 가면 그 독서실 거기에서 뭐 그렇게 붙어서 그 의자를 붙여놓고 이렇게 매일 자는데 서글프잖아. 인생이 서글프다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오후 4시쯤 햄버거랑 콜라를 같이 있는 편의점에서 그거 먹고 하여튼 그 다음에 밤 12시 넘어서 하나를 먹으면 이제 그 하루 동안에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끼를 다 안 먹어도. 뭐 그러고 막 있는 게 좀 처량하고 힘들었다. 힘들고 왜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불평이 많았어. 그러다가 어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때 9.11이 막 터지고 하실 때예요. 9.11 딱 터져서 그 독서실에서 사람들 모여서 막 보고 얘기하고 이럴 때라.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이 참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을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산 거죠. 그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것을 인생 가운데 원했으면 내려오지 않으면 됐겠죠. 하늘에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그것이 그날 아침에 나한테 확 들어왔어요. 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목회자가 되고 또 지금 뭐 대학 졸업해서 사람들까지 취직했으면 뭐 여러 가지 돈도 벌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비전과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뭐 제가 원래 늘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날 이후로 어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집이 어떻고 뭐 자는 곳이 어떻고 그게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그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이 내 안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그때부터는 그곳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그 고시원 사람들 다 상담해 줬어요. 다 상담해 줘. 인생 상담, 뭐 진로 상담. 그 다음에 그 부도가 나서 도망와서 거기서 숨어 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이렇게 여름에 더운데 고시원에서 자는 것보다 이렇게 넓은 그 독서실에서 이렇게 펴놓고 자는 게 부럽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같이 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시원 다른 사람들이 다 독서실에서 잤어. 몇 명이 그 바닥에 펴놓고 서로 얘기하고 뭐 장기 뜨고 하여튼 재밌게 지냈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어려웠지만 그것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막 이렇게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모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내 삶에 그날 그곳에서 받았던 그 삶의 위로라는 것은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마음이죠. 아, 나를 좀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시는구나라는 그것이 내 삶에 어마어마한 삶의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주시는 거죠.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에게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들을 거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도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백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할 때 이거 신방하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려오시. 애굽 그 바벨탑 같을 때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거죠. 직접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하철 같은데 타고 있는데 누가 뭐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 지갑을 뺐거나 그랬을 때 막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지갑을 탁 뺏어서 이렇게 뭐 도둑이야 이런 소리가 탁 들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동참해요? 아니면 누가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합니까? 동참하려고 했더니 건장한 남자가 4-5명이야. 그러면 동참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누군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겠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라고. 그의 삶을 던지시는 분이시죠. 그가 목숨을 버리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로만 사랑하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왜 품으라 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왜 삶에 다툼이나 허용이 생기냐면 이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다투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모든 것은 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삶의 갈등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아니고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겠다고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노력을 통해서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괴감, 실패감. 두 번째는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어떨 때?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주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고 그럴 때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팀 켈러가 19년도 1월 15일 날 이런 얘기를 썼어요. Everyone say they want community and friendship. 모든 사람들은 말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커뮤니티, 공동체를 원해. 그리고 friendship, 우정을 원한대요. 그러나 but when that means accountability or commitment. 그러나 그게 이 책임, accountability, 상호 책임과 commitment,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people run the other way.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공동체를 원해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 우정을 원한다고. 근데 그것은 내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그 계산도 하지 않고 기초만 쌓으면 그러면 망대를 다 짓지 못한다. 누가 건축을 하는데 계산도 안 하고 막 건축해갖고 그게 얼마나 이 부끄러움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존 스토트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세계는 반쯤 짓다가 버려준 망대의 파편들 같다. 이 기독교가 반쯤 짓다가 망한 그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의 기독교의 커다란 수치인 노미널 크리스찬이티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고상하지만 얄팍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존경은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의 종교는 크고 안락한 쿠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라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 새가족반에 나온 얘기, 새가족반에. 기독교의 고급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반쯤 버려둔 망대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뭐냐면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얄팍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존경은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그러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들의 종교는 크고 안락한 쿠션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락한 쿠션 같은 거예요. 뭔가 좀 딱딱하고 힘들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삶의 정서죠. 그러면 결국 무엇이 없냐?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삶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그리고 조금 더 넓으면 자기 가족. 가족도 커봐, 크고 결혼하고 막 그렇게 살아봐. 그 가족은 다 또 사라지는 가족들이고. 자기 처, 자기 자식. 거기에 머물러 있는. 또 그 관계도 또 크면 또 깨지죠. 결혼하면. 자기 아들하고도 뭐, 그 다음에 부인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들도 다 그렇게 깨지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고립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오늘날 개인주의의 아주 잘못된 형태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존경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불편하지 않는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직장에서. 뭔가 부끄러운 것 같은. 한국 교회가 뭔가 좀 이상해지니까 나는 좀 다른 교인인 것 같은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크리스마스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셔서 자기를 던지신 사건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은혜 때문에 살아났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돕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 더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사람들을 위해서 막 나눠줬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특징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에 있는 자들은 밭을 팔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흘러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를 뛰어들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은혜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헬라어 시간이 헬라어를 배워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는데 그때 그렇게 친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 어머님인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지가 해남의 땅끝 마을, 정말 땅끝 해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밤에 이제 이렇게 몇몇이 승용차를 타고 그 장지에 갔단 말이에요. 반장이랑 가서 이제 거기까지 얼마나 멀어, 거기까지. 거기를 갔다가 또 헬라어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이제 그분이 장례를 다 끝나고 이제 학교에 오셔서 너무 감사했다.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게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경조 회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딱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온갖 장례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였어요. 기말고사 시험 치는 중간에 어느 여자 전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시험을 포기하고 할머니 장례 치르고 이제 뭐 제시를 보거나 아니면 F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가겠다고 그분이 사람을 모집했어요. 근데 봉고차 한 대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시 보거나 시험 포기하겠다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갔다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제시 한번 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인데, 뭐 제시 한번 보고 F 한번 맞으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그거를 나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갔다 왔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고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지게 됐던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삶에 있어서 내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해남까지 왔던 그날의 그 은혜가 그를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헌신되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데 힘들지 않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 고통스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내적인 힘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한가운데 그분이 행동하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연말에 사람들을 돕고 하고 하는 그것이 성탄의 정신과 딱 맞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통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진 않지만 이 고난을 위로하며 그 고난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고통이 없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그곳으로 완전한 날의 소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크리스마스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였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dwell이라고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정확한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거는 YLT 버전에는 did tabernacle among us였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and did tabernacle among us, 우리 가운데 텐트 쳤다는 거죠. 터버너클은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성막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성막. 이 구약에서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동식 텐트를 쳤을 때 그 성소를 가리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는 말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소에서 텐트 치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서 텐트를 쳤을 때 이게 성전이고 이게 성소고 지성소죠. 지성소의 텐트를 가려져 있는 게 휘장, 커튼이 가려져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어요. 이 언약의 법궤의 뚜껑이 씌은 좌, 은혜를 베푸는 의자라 그랬죠. 왜 씌은 좌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창문이 없죠. 이 성소에는 이 등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그 등잔 설명했는데 레위기에서 이 등대가 있어서 등잔이 있어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커튼이 거치고 이 지성소에는 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기가 볼 수 있냐? 여기 깜깜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거를 쉐크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쉐키나의 영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영광을, 그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곳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연기를 피면서 들어가야 됐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만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이 환경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지난주 우리 큐티 말씀이었죠. 이 큐티 말씀에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 마지막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확실한 상의 예비하심이 오늘 이 땅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The Future Grace, 그 장래의 은혜가, 그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거죠. 견디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한창 있는 그 한복판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마지막에 지원군이 와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팀 켈러가 쓴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슬퍼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으면서 슬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한 절망하지 않는. 왜 소망을 품으면서 슬퍼할 수 있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그가 자는 자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품고 슬퍼할 수 있는 힘, 그게 오늘을 견디게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팀 켈러가 쓴 성도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울던 그런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병원에 있다가 그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팅켈러 그렇게 그 3일이 30년, 50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날에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텐데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늘은 힘들지만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고통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면서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났네라는 이 찬송가 찬양 있죠. 이 찬양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의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성탄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땅을 구원하시와 이 땅을 구원하시와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와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이 12월에 우리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벌거벗은 아이로 태어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 위로와 우리가 사람들을 위한 동참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이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진원이를 죄는 없고 이 백성의 고통을 듣고 이 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약속하셨던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명목상의 기독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까지 주께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 12월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들을 우리도 개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는지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